네, 이 시간에는 소돔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불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산불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형들이랑 같이 이 곤충 채집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시골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형들과 곤충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른 갈대에서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겁니다. 그 불길이 너무 강렬한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늦가을에 바람까지 맞으니까 그 저수지의 뚝이 모두가 다 마른 갈대로 돼 있었는데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갈대를 다 한 방에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산불은 그 저수지에 붙었던 불길은 계속 치솟아 가지고 이 산불로까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 불길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마음에 이 패닉 상태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막 어버버거리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산불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하거든요. 2019년 이 가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6개월 동안 그 불씨가 잡히지 않았던 사상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인 1,800만 헥타르가 불에 탔고요. 이 건물은 6,5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3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무려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호주는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산불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재난이 임했던 곳이죠. 이 하늘에서 이 불덩어리들이 비 오듯 이렇게 쏟아져 내렸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돔을 보십시오.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정말 비옥하고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롯은 이 땅을 멀리서 바라보니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이 땅은 악하고 패역한 성, 이 음란함의 이 대명사로 불리운 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소돔에 닥친 이 엄청난 심판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유황과 이 불덩어리가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엎어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단 성경은 이 롯과 이 직계의 가족인 두 딸만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이 소돔의 심판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롯은 어디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이 도망한 곳은 이 소알입니다. 이 작다라는 뜻을 가진 이 소알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롯이 이 인생을 걸어온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이 소알로 피신한 것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성이어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돔 성을 바라보고요, 고모라 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알 성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롯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롯은 요단 지역, 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은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뜻에 좋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물이 넉넉한 지역에 한번 경계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십시오. 소알까지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옥함의 경계 지역은요, 소알까지입니다. 소알까지, 거기까지만 비옥하고요, 물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롯은 이 도망할 때 이 천사가 이 말한 곳으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산으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이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천사에게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본 것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의 속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롯은 결국 이 비옥한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소알은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경계, 이 인생의 이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롯의 삶의 지표는 늘 눈에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뜻을 정하기보다 자기가 보는 것으로 뜻을 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것, 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 원죄적인 속성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는 말씀에서 이 라라는, 이 보라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는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현장에서 이 인간을 넘어뜨렸던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봅니다. 이 라합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이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강력한 유혹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몰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혼에 관한 그런 관심, 내 영혼에 관한 것에는 관심을 끄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의 유익, 이 보이는 즐거움에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기자는 롯의 아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 19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요,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심판 직전에 소돔 땅,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천사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곧 뒤돌아보고 맙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본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뒤돌아본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이 큰 죄처럼 보이십니까? 뒤돌아본 것이 무슨 이 죽을 죄라고 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자리 바꾸기를 시도한 대역죄였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본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는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그녀가 가진 이 소유가 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롯이 이 뒤돌아보았다라고 할 때 이 뒤돌아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 느밧이라는 단어는요, 주의 깊게 살피다, 소망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죠. 자기가 소유했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요, 우리 마음은 이 우상 공장과 같아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자리 바꿈이 일어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심판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가 번개처럼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순종하기에 다름질하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순종하는 척하다가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수도권 연계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계교회 우리 수도권 선교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수도권 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렵게 전도했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역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의 이 가정, 그 생계마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목사님들의 고백은 다 한결같았습니다. 끝까지 버텨야죠.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끝까지 충성해야죠.
사명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 말이 너무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 걸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이 영계교회 목사님들 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 1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소돔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불과 한 반나절이죠. 거의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소돔 땅을 위해 간청했던 곳입니다. 기도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 기자는 이 소돔 심판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이렇게 앞뒤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면했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냉혹한 심판을 중심에 두고요, 심판 이면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이 소돔 땅을 놓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 성 중에, 이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45명만 있으면요? 아니요?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을 내리십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곳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소멸되는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소돔 땅에서는, 아니 이 땅에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롯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롯을 구원해 주셨는지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새 언약 관점으로 창세기를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속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받아 마땅한 이 소돔 땅에서 의롭지 못한 이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의롭지 못한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롯과 같이 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그 화려한 세상에 눈이 멀어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